한 주간 눈도 참 많이 왔죠. 그리고 춥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따스한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5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다 함께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떤 영광이길래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상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체력도 기르는 것, 지력도 기르는 것, 영력도 기르는 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나름 힘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고통과 죽음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연약할 뿐입니다. 특별히 혼자 있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혼자 힘으로는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실 때 혼자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 모든 게 다 보시기에 좋았지만 딱 하나가 안 좋았죠?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함께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두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번 영상을 통해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죠. 시작. 교회의 두 핵심은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헌신이다. 잘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성경이 말씀하는 이 두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진리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사랑의 헌신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두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사랑의 헌신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뜻은 원어로는 오르도 토메오입니다. 옳게 분별한다. 오르도 토메오의 뜻은 똑바로 길을 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내면 모두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지요. 캄캄한 밤에 리더가 길을 잘못 내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눈길을 걸을 때 앞사람의 발자국은 뒤따르는 사람들의 뭐가 됩니까?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길을 내야 합니다. 이 뜻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신데 교주 자기가 주님이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세속주의로 물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포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분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리고 이게 중반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랑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중반절부터 같이 보죠. 시작.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의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인정된 자, 원어로는 도키모스입니다. 이 말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도키모스는 로마에서 화폐를 만들 때 마지막 공정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황제가 그 화폐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공식적으로 화폐를 통용하게 됩니다. 이제 됐다. 황제가 인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진짜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절대 한계 그리고 절대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뭐 할 때요?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첫 번째 과정을 통과합니다. 두 번째,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뭐 할 때요?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너를 진짜 일꾼으로 인정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일꾼은 완벽한 일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무릎 꿇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진짜 일꾼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사랑의 헌신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 보세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근데 만약 자신을 하나님께 안 드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돈도 벌어다 주고 선물도 주는데 마음을 안 준다면 자신을 안 준다면 하나도 안 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신을 드리길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힘쓰란 단어가 원어로는 스푸다조란 뜻인데 이 단어는 제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사 때 제물이 바쳐지죠? 제물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처분에 맡깁니다. 여러분 회 좋아하십니까? 회를 뜨지요. 그분이 회를 뜨려고 하는데 도마 위에 생선이 살아있어요. 부드덕거려요. 그 회 뜨기가 힘들지요. 그때 회 뜨는 분이 가장 사랑하는 생선은 납작 엎드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죽은 생선이십니다. 처분에 맡기는 거지요. 나를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인의 처분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일꾼은 이처럼 모든 걸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일꾼입니다. 때로 건강하든 때로 아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살리시든 하늘로 부르시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모든 걸 맡깁니다. 모든 걸 맡기는 신앙인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삽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받아들임, 내어드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듯이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리셨듯이 받아들임과 내어드림은 신앙인의 두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것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건 안 받아들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제 삶에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바로 그 순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의 사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욥도 사람이지요. 그대로 계속되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오고 돈도 사라지고 심지어 10 자식들이 떠날 때 사람이라면 어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인간의 실력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받아들임의 신앙을 훈련해 가십니다.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랬군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군요. 받아들임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가 내어드림이지요. 우리는 움켜쥐고 싶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하는 새 증상이 뭐지요? 뭔가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울어버립니다. 근데 애만 그렇습니까? 인생들 다 그렇습니다. 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절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내어드림의 사람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은 내가 없단 말입니다. 나로 충만한 게 인생인데 모든 게 나 때문에 사는 건데 내가 없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영혼의 안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런 분만이 내어드림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받아들임과 내어드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시면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어떤 죄인이라도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부모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가능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극치의 사랑인데 부모의 사랑보다 억만배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어떤 죄인을 위해서라도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극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나요? 그 사랑을 느끼며 사시나요?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숨쉬고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란 말씀 속에는 그동안엔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살았단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이전과 달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이 극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살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죠.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을 위하여 살게 되잖아요. 그가 나를 살렸는데 하물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안다면, 나를 살리신 그분을 믿는다면 인생의 목적이 뒤집어집니다. 그동안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혼해도 나를 위해 했고 심지어 예수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가치가 나인데
나보다 더 큰 가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종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저에게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여기는 분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이거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헌금도 했잖아요. 예배도 드렸잖아요.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이런 분은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100년을 허락하시든 10년을 허락하시든 한순간을 허락하시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선물임을 기억하며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영상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불가능해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주님을 위해 살죠? 이건 주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그동안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주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 신앙에 또 신앙인의 두 가지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들은 뭘 전파하며 살죠? 내 학벌입니까? 내 재력입니까? 내 성취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전파하는 목적이 달라져서 이 두 가지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내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 어떤 분이 주인이시죠? 담임 목사입니까? 당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이 우리 교회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신앙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또 한 가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게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종이 기꺼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이제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어디에도 종으로 매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자유입니다. 예수님 말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물질에게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자유가 끝이 아니죠. 자유 다음에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의 말씀처럼 자유한 사람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깁니다. 우리 부모님들 종이 되시는 거 압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러죠. 엄마, 왜 어제 달라고 했던 그 음식 안 해주는 거야? 미안해. 저 같으면 네가 돈 벌어 네가 해먹어 그럴 텐데. 이 자식이 왜 엄마한테 따질 때,
왜 그 음식 안 해주냐고 따질 때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기꺼이 종이 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섬깁니다. 사랑하면 군림하지 않습니다. 섬깁니다. 그의 기꺼이 종이 됩니다. 그 순종이, 그 복종이 오히려 영광이 됩니다. 영상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의 헌신이 뭔지 시작. 사랑의 헌신은 예수의 주 되심과 타인의 종 됨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헌신을 하고 있는가는 두 가지 프리즘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주 되셨는가? 그리고 내가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종 되어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세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머리시고 우리는 모두가 지체들인데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종분 집사님 오셔서 또 여러분에게도 또 떡을 제공하십니다. 얼마 전에 힘든 수술을 마치셨잖아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런 수술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힘을 내 오늘 오셨고 예배드리셨고 그냥 오지 않으시고 감사해요. 하나님과 여러분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선물을 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잖아요. 식구가 4명이다.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프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죠. 내 발등이 뭐라도 찔리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원리입니다. 머리, 눈, 코, 귀, 입, 심장, 내장, 허리, 무릎, 발까지 어느 한 군데만 아파도 다 아프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지금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요. 저 초코파이 회사와 상관없어요. 너무너무 그걸 좋아하니까 아빠가 달려갑니다. 발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발은 자기가 먹으려고 달려갑니까? 발은 초코파이를 먹지 않습니다. 발이 달려가는 이유는 입에다 넣어주려고 달려갑니다. 그걸 사서 입에 넣어주려고, 위장에 넣어주려고, 온몸을 기쁘게 하려고. 발이 달려가지만 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른 지체도 똑같아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모든 지체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지체는 함께 몸 전체를 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책이지만 특별히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교회론. 자,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16절 다시 보세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서로 도와요. 연결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헌금 내고 사라지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결합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쁠 때 같이 기쁘고 그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2명의 유럽인이 죽을 고생을 하며 사막 횡단 모험에 성공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성공한 이후 기념할 만한 걸 남기자고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았어요. 한 사람은 두 사람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자고 했고 다른 사람은 우물을 만들어서 물이 없어 고생하는 여행자들을 섬기자고 했어요. 여러분은 기념비를 만드실까요? 우물을 만드실까요? 우물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 의견이 안 좁혀져요.
서로 주장을 해요. 결국 두 가지 다 만들기로 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다시 그 사막을 찾아갔어요. 두 사람의 이름을 새겼던 기념비는 모래바람에 휩쓸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물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오가는 수많은 여행자들의 타는 목을 죽여주고 있었어요. 영상으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자신을 위해 남기는 건 사라지고 타인을 위해 남기는 건 살아있다. 나를 위해 남겼던 거 다 사라지고 맙니다. 누군가를 섬겼던 그것만 남아있고 살아있습니다. 저는 두 종류의 나무를 자주 생각합니다. 느티나무와 감나무입니다. 자, 느티나무가 멋있어요? 감나무가 멋있어요? 당연히 느티나무가 멋있지요. 그런데 저는 감나무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느티나무처럼 멋지게 살아갈 때 부럽잖아요. 그죠?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럽잖아요. 나 왜 이렇게 초라하지 감나무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느티나무는 외모는 멋있지만 남을 위하여 열매를 맺질 않아요. 그러나 감나무는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열매를 풍성히 맺는 유실수예요. 여러분, 본래 나무는요 자신을 위해서 열매 맺지 않아요. 사람들과 동물들을 먹이려고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어떤 나무가요 열매를 엄청 맺어놓고 저는 내주지 않아요. 그 열매가 가지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꽉 붙잡아요. 내 나무에 더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려고만 한다면 그 나무 어떻게 될까요? 열매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느티나무 인생은 오직 자신의 성공과 자기 과실을 위해 살아가요. 그 얄팍하고 허접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돈 좀 많지, 내가 성공 좀 했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 그러나 그 끝은 물거품처럼 허망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감나무 인생은 달라요. 내게 주신 것으로 섬겨요. 주기 위해서 받아요. 여러분, 느티나무 인생은 받기 위해 줘요. 감나무 인생은 주기 위해 받아요. 아직 몽롱하십니까? 그게 그 말 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여러분은 주기 위해 받습니까? 받기 위해 주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기 위해 줘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기부하는 이유는 테이크하기 위해서요. 받기 위해 주는 거예요. 투자죠, 투자.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데 투자 안 해요. 사람들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받기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 받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받으면 그걸로 주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 벌어서 자식들에게 공부시키고 자식들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잖아요. 주기 위해 받잖아요. 느티나무 인생은 멋져 보이지만 감나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어느 시인의 시기처럼 자식들에게 젖을 짜내어 먹이다가 말라붙은 젖무덤을 가진 늙은 어머니. 그는 예쁘진 않을지 몰라도 가장 아름답다고요. 말라붙은 젖무덤. 그 늙은 어머니. 젖을 짜내어 먹이다가 자신은 말라버렸지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어머니. 이게 감나무 인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느티나무 교회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 우람하고 거대한 교회를 추구하지요. 열매를 엄청 맺습니다. 예배당이 꽉 찹니다. 예배당도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런데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내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 교회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 열매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마는 교회가 느티나무 교회입니다. 그러나 감나무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다 내어줍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교회란 말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내주어서 정작 자신은 부족함 투성인 교회가 감나무 교회. 우리의 본성은 느티나무 교회에 딱 맞아요. 화려하고 편안한 시설이 꽉 다 갖춰져 있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교회가 느티나무 교회입니다. 그러나 감나무 교회는 내주고 내주어서 정작 자신은 우리 교회는 부족함 투성인 교회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 교회가 부족함 투성이면 안 나와버립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들은 열매를 내줘서 정작 자신은 부족함 투성인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우리가 판단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느티나무 교회와 감나무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믿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느티나무 교회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달라질 거리요? 다 열매를 내줘서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세상을 피하는 곳이 아니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세상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매년 성탄의 계절에 사랑 나눔 축제를 합니다. 사랑의 쌀로 이웃을 섬깁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쌀 한 줌이라도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모든 섬김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상처가 있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누구나 상처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 사랑하다가 생긴 상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다가 생긴 상처가 없는 게 자랑이 아니고 상처가 있는 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 되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랑 장식을 하죠. 한 4주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생화 대신 조화로 꾸밀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화는 없군요. 그런데 여러분, 조화와 생화를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조화에는 뭐가 없을까요? 상처가 없어요. 생화에만 상처가 있어요. 잎사귀가 찢어졌다가 아물었던 자국, 가지에 난 흠집들, 그건 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몸이 매끈하지 않았어요. 영광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못자국이 남아있었어요. 이 못자국은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의 증표였습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도 바울도 몸이 많이 아팠어요. 온몸에 수많은 질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고난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상실을, 심지어 죽음을 저주란 말하지 않고 영광이란 말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엄청나게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발라서 온몸이 팽팽한 게 자랑이 아니고요. 아까 그 늙은 어머니처럼 다 내어주고 쭈글쭈글해졌지만 그 삶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찾으실 거예요. 너와 네 인생과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는 십자가 예수의 흔적으로 충만했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상처가 있는가를 찾으실 겁니다. 영상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의 상처는 시작. 사랑의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영광의 증표이다.
우리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영광의 정표가 가득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다가 생겼던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편지, 죽음을 앞두고 썼던 편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기 선한 싸움은요, 욕망의 싸움이 아니라 소명의 싸움이에요. 내 욕망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에요. 사랑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마치 감나무가 자신을 완전히 소진해서 열매를 맺듯이 내 영혼을 갈아넣고 마지막 진액 한 방울까지 쏟아내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다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내 삶에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남들은 예수 믿다 왜 그러냐고 조롱할지라도 아니라고,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 따라 사는 거라고. 내게는 상처가 없음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사랑하고 복음 전하며 살다가 생긴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 자랑하고 있다고. 바로 이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감나무 같은 인생,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인생을 살다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진정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저 받는 기쁨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그 기쁨보다 예수님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걸 내어주고 누군가를 섬기다가 사랑하다가 생긴 상처를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오히려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바로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가득한 사랑의 헌신, 예수님의 그 극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로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단 한 순간이라도 진짜 백의 사랑의 헌신을 드리며 사는 감나무 같은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합시다. 아까 불렀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주를 찬양하며 동안에 주를 기쁨의 제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두 핵심은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헌신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헌신은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섬기다가 받은 상처, 사랑의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영광의 정표임을 고백하며 손해보고 오해받고 억울하고 그런 순간에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걸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누군가를 섬기다가, 공동체를 섬기다가 생긴 상처를 오히려 예수님 닮은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하고 완악했지만, 하나님마저 내 종으로 부리려 했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극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따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살다가 때로 상처받아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감나무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